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큰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굽히고 무릎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종이 이렇게 살펴봐서 보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보아라. 그리고는 종이 그렇게 7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당장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해라. 그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칼로 죽인 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징후를 발견했고 그런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거를 아방보다도 먼저 앞질러서 달려간 어떤 그런 능력도 임하고 했는데 이세벨이 너를 내일 이쯤에 이맘때 네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능력과 어떤 확신이 있었지만 그 생명을 해하려는 어떤 이세벨의 그런 살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식으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와 같이 정말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어떤 연약한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나 이런 게 또 관찰이 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세벨의 반응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우상 숭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아합이 어떻게 이세벨에게 그 전했는지 그 내용 어떻게 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반응이 저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자기도 나도 이러다가 우상 숭배하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남편에게 물어보고 여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불이 내려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부분들을 들었다면 이 정상적인 인간이면 사람이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의 반응이 정말 너무나 저는 이게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이 말한 이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을 보고 나도 무릎 사이에 한번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뭐 허리가 활처럼 휘어야지만 무릎 사이에 들어갔는데 이건 간절히. 엘리야가 그 겸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지금 엘리야는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지금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목에 힘주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비 좀 내리세요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 정도로 겸비하게 낮아지는 걸 보고 엘리야가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하방에 조금 생각해보고 싶은 게 그렇게 자기가 그 바알을 섬기는 분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자기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면은 굉장한 충격과 미움이 될 텐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럴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엘리야가 자기의 그 섬기던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원수일 수도 있는데 먹고 마시란다고 또 가서 먹고 마셨다고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물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거 알았고 확신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7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에서 뭘 느끼나요? 저는 오히려 저도 이제 이번 본문에서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됐던데, 그러니까 처음 아합한테 비가 오기도 전에 빗소리가 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랬고, 그리고 그 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였을 때 이미 아합에게 마차 타고 빨리 가라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 엘리야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린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시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아합에게 먼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거를 믿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믿음에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동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이거 보면서요, 엘리야가 먼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저는 비가 내린 줄 알았는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엘리야한테 네가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를 내릴 거라는 걸 전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비 내리실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큰 비소리까지 자기가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온다는 거를 알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비를 줄 거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자기가 비소리까지 들었으면 엘리야는 확실히 지금 이번에 비 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걸 7번이나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도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사환에게 보냈더니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의 이 삶 속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의심될 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그래도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저는 끝까지 붙들었다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잘못됐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요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공유한 거를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41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안뿐만 아니라 큰 소리라는 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영이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안도 열려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감도 열려 모든 촉각이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어야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들었던 그 순간에는 날씨가 흐리지 않았어요. 아주 청청 아주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비소리 주신다는 그 비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마다 영안뿐만 아니라 영감, 영이, 영구, 영신 이게 다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에 여기 작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구름.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볼 때는 우리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도 7번이나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김. 그걸 기도를 해서 할 때 현실로 그 응답한 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름은 큰 비를 예표하는 징표입니다. 큰 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그 징표를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봤을 때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우리 작은 구름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평교회나 강동교회나 이 스토리톨의 이 모임과 이 예배가 이 작은 구름 같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되고. 아멘. 예배가 그래서 작은 구름이 큰 비로 확신했듯이 우리 이 대평과 강동교회 예배가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예표적인 모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구름 같은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7번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짜 7번, 70번씩 계속 기도를 해서 우리 모임이 구원을 이루는 결과적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임을 이뤄내는데 우리가 일심정렬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그 부려는 그 850대 1에서 그 재단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내리는 그 능력을 본 사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밥도 잘 드시게끔 안내해줬고 또 자기 가는 길도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람을 같은 사람도 구별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리 보여줘도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은 늙고 뼈는 굳어지고 그래도 마음은 늘 부드러워져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항상 배우고 고쳐가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아합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기어코는 자기 자신과 자기 부인이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늘 굳어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 일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기어코는 잘못하면 남을 죽이는 남을 떨어뜨리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영혼을 심령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심령 속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서 늘 고쳐가고 바꿔가고 애쓰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100%다 깨달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네. 아멘. 예, 아멘.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